2020년 4월 26일 새로운 공동체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르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43페이지입니다. 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던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살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하나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제 기도말에 따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존경하신 처음 식구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화가 여실히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전 분야에 걸쳐 전혀 다른 생활 양식을 만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통제를 벗어난 재난 앞에 불안을 호소하고 수많은 이들의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 이 위급한 현장마다 이타적인 헌신과 베품과 친절로 꽃피우는 인류의 진한 향기가 가득하기도 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에 인류는 하나의 재난 공동체로서 모든 생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잠재하고 있던 국가적 대처 역량과 높은 시민 의식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있으나 온 세계는 마치 한두 달 전에 우리처럼 높은 전염률과 확산 그리고 사망률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만 안심된다고 안전하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까지 아마도 일상 속에서 늘 전염을 염두에 둔 생활 방역이 실행되며 위기의식과 또 긴장감을 품어야 하는 것이 이 뉴노멀 사회, 새로운 일상이지요. 세계대전에 준한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영웅적인 선행들을 보며 희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기득권으로 취급받던 의료진들의 희생에서 우리는 찬사를 보내며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새삼 체감되기도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공평한 인간들이고 그리고 또한 서로의 수고와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일상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수많은 간호사, 요양사, 그리고 구급요원들, 청소부들, 그리고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 또 음식하시는 아주머니들, 또 조리사들, 의료 폐기물 수거하는 분들, 방역업체 직원들까지 그동안 3D 업종으로 이겼던 노동자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에서 우리 사회가 재기능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깊은 존경과 또 큰 고마움을 표하게 됩니다. 그림자 노동에 감추어졌던 이웃들의 가치를 몸소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재발견한 것이죠. 자연이 우리에게 이루어준 이 성찰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나갈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소소한 개인사나 아니면 시대적인 거대한 역사나 환경이나 규모의 차이일 뿐 결국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사랑으로 소화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린 부활의 아침 무덤가를 찾아간 여인들처럼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그 경이로운 경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이들은 3일간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철저한 절망 가운데 고통을 씹어내고 그것들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지요. 그러나 힘을 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에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기념하기 위해 죽음을 확증하는 무덤가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죽음의 공포가 일렁이는 그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 부활의 생명, 새로운 삶의 시작은 열립니다. 필연적으로 애초부터 성경은 이렇게 고난을 감내하는 이들, 고통받는 사람들, 애통하는 이들의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선 예수님의 본으로 예표되는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여정을 같이 가면서 지난달에 만났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신약 시대에서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이는 단지 핏줄, 계보, 족보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리고 또 시련과 죽음과 또 그로부터 잉태하는 새 생명의 희망들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둘은 그러한 영적인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다윗이 남긴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서 새 생명의 희망들을 맛봅니다. 150편이 수록된 시편은 각 시의 서두의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정황들과 어떤 음률들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있던 때의 노래입니다. 젊은 반역자가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여 어, 어, 자신을 죽음을 내몰 거라고 믿게 된 이 두려움과 질투에 미친 왕이 어,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사냥감처럼 동굴에 숨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이 직설적인 감정들과 거침없는 이 마음들을 표현하지요. 날 것에 상처받은 그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구 터져 나옵니다. 민낯 자아가, 우리의 그 맨 얼굴의 자아가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나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을 감추지 않는 데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고 고뇌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지요. 시편 57편 1편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읽으면 조금 더 그 화자의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죽기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그늘로 피합니다. 알다스헷가락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를 NRSV 영문 번역을 보면 Do not destroy,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는 신념을 담은 그런 음률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지요. 인간의 힘으론 어찌 손쓸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깊이 상처 입은 다윗은 역설적이게도 절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지요.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역시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진실로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절망하지 않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기도는 오늘날 불확실한 전망과 불안한 전국에 놓인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 상한 심령에도, 이 상한 마음도 깨우며 함께 이 노래에 공명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의 영성, 다시 말해 그가 기도하는 방식, 그 살아온 방식의 많은 부분은 다윗이 어떻게 이 적대감을 경험하고 대처했는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설명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적은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사건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이 다윗의 고백의 진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극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세력을 향한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블레셋 장수였던 거인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승전의 주역이 됩니다. 계산하는 사울의 행차 앞에 여인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이는 수만 명이라네. 이 백성들의 칭송에 사울은 질투형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9절에 거쳐 사울 왕은 6번이나 다윗을 죽이기로, 제거하기로 작정하지요. 다윗의 눈앞에서 3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공주와의 결혼을 빌미로 그를 죽음으로 내몰 모략을 꾀합니다. 또 암살당과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직접 죽이기로 작정하지요. 질투에 눈먼 미친 왕이 막무가내로 다윗을 죽음의 절벽으로 밀어냅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무고한 이들을 향한 권력의 모략과 폭력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항상 걸립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잔혹한 이 사건들과 경쟁과 쟁탈, 전쟁의 이야기들, 여기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냐 하며 성경을 읽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책을 덮기도 하죠.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 비열함, 기회주의, 이기주의, 경제와 폭력이 일상화된 이 정치, 사회, 문화의 맥락 안에서 드러나고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렇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진 에드워드의 책 세왕 이야기는 세상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선택의 옵션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창을 던진다면 그 창을 뽑아서 되던지세요. 이는 이 사회에, 이 세상에 통용되는 지혜입니다. 권력자가 되는 지름길이고 지배자들의 방정식입니다. 상대를 이겨서 자신을 증명하는 경쟁사회의 성공적인 처세술인 것이죠. 부당하게 나를 향해 던져진 창을 되받아치는 행위는 우리를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정의의 편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불의와 부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죠.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의 수호자나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 그리고 모든 잘못된 주장을 간파하는 존재로 보이게 합니다. 이러한 창 던지기는 매우 인기 있고 언제나 인기 있고 금방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적 약자인 이 젊은이 다윗은 이를 배우길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다윗은 아예 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향해 날아오는 창을 재빨리 피했고 등에 박힌 창을 보며 동요하거나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전 권력자들이 배척과 적대를 통해서 상대방을 짓누르고 세력을 확장해내는 그런 방식을 답습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가혹한 상황을 똑같은 방식으로 응수하지 않기를 택합니다. 그는 폭력을 폭력으로, 증오를 증오로 되받아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창을 되던지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 엔게디 동굴에서나 하길라 산에서 2번이나 무방비의 사울 왕을 만나고도 그에게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과연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대적에게, 자신을 적대하는 원수에게 분노를 쏟지 않으며 폭력을 갚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를 그의 수많은 시들과 노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보낸 암살자들을 피해서 쓴 시편이 59편인데요. 함께 59편을 볼까요? 여기에서는 무죄한 자신을 대신해서 정의 하나님께서 악행한 자들의 대가를 치르실 것이라는 그의 확고한 믿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59편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아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 이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가 도래할 거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가해한
악들과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 회복시키시고 바로잡으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결국은 악을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이죠. 이는 겟세마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사건에서도 이러한 정신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한 무리가 예수님 잡기 위해 왔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치유하시고 베드로를 나무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이라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있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힘이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던지신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가 유대 광야를 도망치는 현상수배범일 때 부른 노래들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으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음률과 그 표현들이 더 많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 4절입니다. 당신의 사랑 이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이 목숨을 다하도록 당신을 찬양하며 두 팔 치켜 올리고 당신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온 생을 다해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기로 그 악을 거부하고 증오와 혐오와 미움을 배척하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광야는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조형하시고 조성하시는 시공간입니다. 광야에 서면 고독과 불안, 정처 없는 미래와 기약 없는 약속에 대한 의심들이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폭력과 시련에 무방비하며 노출된 연약한 자아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을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의 신들을 향한 욕망을 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을 깨우쳐 가십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의 권리를 철저히 부인되는 상황에 몰려 억압받는 그 가운데서도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증오의 원리에 작동하는, 경쟁의 원리에 작동하는 그 세상 법칙에 철저하게 돌아서기를 다짐합니다. 모세의 그 다윗, 그 예수님의 광야의 시간은 단지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전초 단계, 준비 기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그 자체로 그 의미 그대로, 그 과정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해방, 그리고 승리,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더욱 분명하게 체감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맞대고 하나님을 관계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리 자아의 토대로 삼지 않으면 배경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폭력의 시대에 그 유혹에 굴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힘과 영성을 잃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이 광야를 통하여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삶의 지고를 품어 안으며 껴안고 악의 행포와 적들이 쳐놓은 함정을 넘어서서 상생과 공존을 이룩하는 그 거룩한 정신에 가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고 그 전적으로 의지하여 사랑과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사자의 포유처럼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우리가 깨어나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의지하여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사랑의 세계에 귀하여 일그러진 세상에서 세상을 본연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책무입니다. 하나하나 이 차별과 혐오와 증오와 폭력을 철폐해 나가면서 약자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 만들어내는 이 구조적인 악에 동조하기를 거부하고 보이콧하며 환대와 선행으로 인류애를 우리의 생활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깊이 소원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멈춤, 우리의 아무것도 하지 않음조차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4월 23일은 지구의 날 50주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지금처럼 이용하고 파괴한다면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은 날로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설 땅이 없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전 지구적인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의도치 않게 주요 산업 밀집 도시에서는 대기오염이 급감했고 몇 년 만에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멈추자 자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회복하기 위해서 복원력을 발휘하고 유기적인 생태계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야생동물들이 나타나고 멸종위기종들은 생식하고 번식하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믿어왔던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만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가 편리하게 한다는 이 자본 신화를 깨고 진정으로 생명을 더불어가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의도 없는 나눔과 베품에서 우리는 영적인 행위를 발견합니다. 영국 일컨서주에 있는 웨스턴 초등학교 교사 젠 포우스는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자 자신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밥을 굶지 않을까 동료 교사들과 함께 도시락을 배달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배낭을 메고 8km씩 78명의 학생들의 집에 가서 현관 앞에 도시락을 놓고 그 아이들이 밥을 꺼내놓으면 잠시 그들의 건강이나 상태를 살피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 없는 이들의 마음씀 또한 보이지 않는 선행들이 이 세상의 거대한 타락을 막아내는 가장 큰 방벽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이러한 선행 가운데 착한 일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 새로운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의 기틀 위에서 저마다 다른 모습이지만 저마다 다른 환경이지만 주변과 연대하고 그들을 환대하며 협력하고 이웃들을 품 안으려고 열심히 분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광야에 선 것 마냥
아무도 없는 것 마냥 지쳐버리고 번아웃 되기도 합니다. 번아웃이란 상태에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요구받는 상황에서 불만과 피로가 누적되고 좌절감과 냉소에 빠지며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정의합니다. 시사인에 실린 녹색병원의 윤정원 과장의 기고문에서 사회가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한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범죄들, 여성과 어린이들을 성추 착취하는 그런 수많은 기성의 세대, 잘못된 인식들, 그 문화들, 치솟는 자살률과 외로움에 젖어매는 많은 사람들, 약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산업재해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환경오염들, 그 앞에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은 알아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 피조물의 아픔과 누구보다 아파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이 피조물의 신음과 고통 가운데서 그것들을 감내하고 같이 껴안으며 큰 체념과 내상을 입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바로 우리들이란 것이죠. 그 아픔 가운데서 그 막막한 가운데서 저는 이 기고문의 마지막 말에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혼자 앓다가 사라지진 않겠다. 다들 힘들다고 서로 말하고 한 걸음 쉬었다가 어떻게 완주할지 같이 모색하자. 그렇습니다. 함께라면 이 험한 여정을 꿋꿋하게 완주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혼자서 아둘람 동굴로 피했습니다. 그러자 억눌려 지내는 사람들, 빛을 지고 허덕이던 사람들, 그 밖에 불만을 품고 불평을 푸는 수많은 이들이 그의 곁에 하나둘 모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그의 곁에 모이기 시작하죠. 다윗의 동굴은 환란을 겪은 상한 마음들이 흘러 모여진 마치 저수지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하고 열악한 시대의 군상들이, 이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그 모진 면들을 돌보아가며 또 때론 부딪히고 깨져가며 또 화해하고 실수하며 다윗 왕의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저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몇 해를 보내면서 마을학교, 청소년 무료급식소, 그리고 또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여행들, 또 선교적 교회로서의 활동들을 동역해 왔습니다. 들여다보면 잘나고 유망하고 힘있고 또 세련된 이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곁에는 누구보다 약하고 때로는 외롭고 또 사람들 주목을 받지 않는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미흡한 모습을 옅은 신뢰로 하나하나 층층이 쌓아가며 깊은 인연으로 만들어가며 같이 고생하고 같이 피로한 그런 벗들,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말이죠. 그들이 지금 제 곁에 저의 가장 소중한 동료들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약한 그 자신을 그대로 끄집어내며 가면을 쓰지 않고 그렇게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가 됩니다. 어느 공동체가 있어서 그것을 거기에 속하거나 거기에 가입하거나 그 조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습니다. 시편 67편 10절 11절입니다. 제 표준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좀 더 이 감정이 분명하게 담겨져서 표준세 번역을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의 미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존경하신 여러분, 우리가 동굴에 모인 사람 마음들처럼 서로를 보듬어 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에 의지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진정한 생명으로 자신을 마주하고 이웃을 마주하길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의 미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십시오. 광야의 다윗과 같이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과 같이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맺어지고 또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